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20장인데 33절부터 3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고, 밀레도 지금 터키죠.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어쨌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25절에 보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이제 암시하고 있고, 마지막 38절에도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이런 표현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바울은 이 성령께서 나의 가는 곳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이 아마 마지막이고 가면 순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빌립보에서 온 장로들에게 교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언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다시 못 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요지는 앞으로 너희 교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위험이 있을 것인데 두 가지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29절에서 밖에서 들어온 아마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30절인데 30절 읽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제가 이거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모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3년간 같이 목회를 하고 같이 동력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칠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 말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와, 이 말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29절에 말하는 이 문제는 32절에 보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고. 그 다음에 30절에 말했던 바 너희들 중에서 이기심 마음이 바뀌어서 그 다스리는 섬기는 자리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스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제가 봉독했던 33, 35절의 내용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너희가 그런 유혹이나 그런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비단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혹은 감독들에게만 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 직분자든지 아니든지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교훈이니까 우리가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내용도 생각해 볼 건데, 형식적으로 보면 33, 34, 35절에 바울이 한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어순으로도 어필을 하고 또 수사적 표현도 씁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말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중 하나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중에 하나도 이 표현 안 해도 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단 하나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진짜 자기는 털끝 하나도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더러운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34절에도 보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 그 자신, 뭐죠 이거 그 제기대명사?
이거 뭐뭐 자신도 라고 말하는 이 표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 단어를 또 앞에 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직접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33절에도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 이게 앞에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잘 들어가지 않지만 이 교훈을 듣는 사람이 대충 교훈으로 듣지 말고 그 사람의 가슴에 박히도록, 듣는 사람의 마음에 박히도록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고 내용을 살펴볼 건데, 내용이 33, 34절이 하나의 덩어리고 35절이 또 하나의 덩어리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개 구분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합니다. 탐하다, 이 단어가 재밌게 마음 위에 둔다는 말이, 마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마음 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남의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사실 교회에 섬기다 보면은,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남의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까지, 거기까지, 좋다까지가 되면 좋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셨구나 되면 참 아름답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고, 근데 와,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대신에 저걸 빼앗을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탐심을 품게 되는 것은 섬김에 있어서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력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자리든, 직분이든지 아니면 그냥 봉사든지 간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여력을 가지고 혹시라도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용도로 그것을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국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종인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종님이죠. 전부 다. 말씀을 섬기는 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님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잘못 이용하면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비단 목사나 혹은 당회나 혹은 뭐 직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 네. 하다못해 뭐 식사할 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먹는 사람에게 있고 요리를 하는 사람에게 있고 섬기는 자에게 있죠. 네. 청소를 할 때 어느 자리를 더 깨끗하게 할지 섬기는 자에게 뭔가 여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차량 운전할 때 어느 방향으로 먼저 돌지 운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여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이기심을, 내 욕심을 채울 유혹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봉사의 자리를 내 이기심을 채우는 용도로 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비난하실 거잖아요. 네, 대제사장들 그 자리에 서서 얼마만큼 자신의 재산을 만들고 착복했는지, 중세 잘못된 교황들 아실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자기의 이기심을 채웠는지. 네,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도 나의 섬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교훈 삼아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직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 나와 내 동료들이 필요들에 대해 이 손들이 직접 섬겼다는 것을 직역하면 이런데, 내 손이 직접도 사실 아우토이라는 이 단어가 맨 앞에 자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 앞뒤로 써가지고 또 수사적으로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실제로 생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텐트 메이커를 하잖아요. 천막 깁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울의 사역의 특성상 당시의 순회 사역자들은 한 곳에 가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머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기 사역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뭐 곡물을 심어 거두는 이런 직종은 맞지 않습니다. 가게를 열어서 하는 이런 직종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그런 식으로 해서 순간순간 돈을 충당해 쓰는 이 방법을 썼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순회 사역자들 문제가 당시에 큰 이슈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실제로는 일을 가지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그 업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가는 곳곳마다 뭐 요즘은 하면 집수리잖아요. 집수리. 집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 가는 곳에 집수리할 곳 있으면 들어가서 수리해주고 그래서 돈 얼마 받아서 또 경비로 충나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바울이 막 지팡이 하나 주고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이런 모습은 좀 다르죠. 그죠? 생업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말이 오늘날도 목사가 생업을 하고 그다음 선교사가 생업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 당시 특성이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 추측건데 아마 순회사학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자기들은 일 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남의 피만 빨아먹는다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아마 이런 일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울은 후원 안 받았냐? 후원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말하냐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후원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하지 않,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는 동일한 마음이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내 앞에 뭐 어떻게 보여줬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는 것은 공급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교회는 사실 섞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교회 와서 뭐 하는데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웃 사랑이 뭔데? 교회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 누리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서로가 다 섬겨서 서로가 다 섬겨만 이 질서에서 누군가가 하나가 탁 빠져가지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섬김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죠. 나는 힘써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가? 네. 이 사람은 욕심이 점점 커지겠죠. 내가 섬김 받아야 돼.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섬김을 못 받게 되면 그것으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내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채울 때 하나님 채우신 이것이 35절의 내용인데 35절은 상반절 하반절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상반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33과 34절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의 마음을 금했다면 35절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은 근데 여기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형용사기 때문에 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언제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연약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내가 강하고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부분으로는 저 사람이 강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때로는 건강, 나는 좀 몸이 건강하니까 내 건강한 몸으로 섬기고 나는 좀 마음이 넓으니까 내 넓은 마음으로 섬기고 나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 시간으로 섬기고 나는 기도할 힘이 있으니까 내 기도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나는 섬길 수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것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그것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가 고픈 자리에서 밥을 한 끼 사주고 같이 나눠 먹고 가슴이 답답한 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섬김인 것이잖아요. 이거 할 수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수고하면서 섬기는 것 하반절에 보시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시되 이게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네, 이게 문장이 조금 해석이 이상한 것이 번역이 이상한 것이 실제로 이 문장 아니거든요. 두 개가 하나인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울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뭘 기억하면서 봉사해야 되냐 이 말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수고할 때 이 마음 없으면은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껏 수고한 건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네. 그 말씀 의지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의 이기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적은 없거든요.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말씀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 같고, 그 가운데 말씀 대신에 같은 주제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필요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같으면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는 자는 그 사람이 못 갚아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뭐냐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내가 또다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넉넉함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고 주면 또 줄 것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손이 안 나갑니다. 이 당시 속담에 받을 때는 손이 펴지고 줄 때는 손이 움켜진다, 이 속담이 있습니다. 네. 남에게 받을 때는 얼른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내가 내어줘야 될 때 손을 웅크리고 안 내어주게 되는 인간의 이기심을 말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줘라, 주는 게 니한테 더 복인데 왜 못 믿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손해처럼 생각하고, 손해입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주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주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고 모두가 다 받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받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와서 앉아있지만 이거 청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이용하지만 화장 청소 몇 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차장 이용하시면 주차장 잡초 몇 번 뽑아보셨습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누군가가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세세하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들의 섬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는 것을 줄까 말까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받아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하라, 마음에 품어라. 이거 우리로 말하면은 뭐죠? 이거 명심해. 이런 말이 명심해. 근데 왜 명심하라는데 그거 없이는 쉽지 않으니까, 또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좀 과하게 말하면 기회로도 보일 수 있는데, 기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로도 보일 수 있을 텐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의 눈이 아니니까. 네. 33절,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어떻게 또 이겼다 그래요. 34절, 그래 내가 남한테 덕도 안 보지만 손해도 안 끼치고 내 건 내가 알아까지 왔다고 쳐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 아니 아직 멀었어. 네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게 진짜 복이니까. 아마 복이 33절에 다른 사람의 욕심을 내지 않으면 복이 있었으면 주는 것이 이거 말고 다른 말씀을 33절에 달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35절 뒤에 달려있어요. 왜? 그것까지 다 가야지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기적으로 난 피해주는 사람 아니? 아니, 나는 개인적이지만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남한테 피해 안 보고 이거 원해. 이것도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된 마음입니다. 복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말씀이 이쪽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도 이번주도 본문이 2개씩이에요. 나는 이곳에 벗어나려고 다른 본문을 정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이런 본문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살펴보시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복 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복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출석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거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거.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죠. 성경은 뭐라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을 바라면, 네. 네가 주라. 그러면 네가 받을 것인데 막 흔들어 차고 넘치기까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못 믿으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못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손이 나가야 될 때, 펴져야 될 때 펴지지 않으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부담스럽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섬기고 누구나 다 섬김을 받는 교회입니다.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예수 그리스도 몸이 지체라고 말하는데 몸이 이 몸 가운데 하나도 제 기능이 없는 지체가 없듯이, 자기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 안에 성도들, 신자들도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막. 그거 안 되면 교회 안에 있으나 그 사람은 교회 멤버 아닙니다. 혼자서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도 안 받아야 돼. 안 도울 사람입니다. 근데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돕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차제 여러 명사도 다 청년은 이제 하나 남았고 한데 특별히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평상시 삶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이런 마음 그래 아니라도 하겠지만 그 혹시나 마음에 불안이 생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제대로 섬기고 그것이 서로에게 섬김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유언적으로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 중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받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섬길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혹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혹 나를 위해서 뭔가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각 지체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